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더 힘이 듭니다. 중간에 조금 더 힘들면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의 바람이 꼭 5년 전 코로나의 바람같이 좀 불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다들 좀 기도하고 또 이 폭풍을 잘 견뎌내면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길 바라고 한 해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어떻게 맺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꼭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는 기회가 되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끝대를 향해서 더 걸어가는, 달려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 같이 교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장 13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여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등행을 불러주는구나.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빗발게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주시오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감사합니다. 사울의 간증 중에 이 말이 좀 마음에 새겨져서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고백을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만 가시체를 깃발질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시체를 깃발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되고 심지어 믿는 성도들도 가시체를 깃발질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가시체를 깃발질하는 어리석음. 신약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가장 놀라운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다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는 그 생애 자체가 너무나 극적이에요. 주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다르고 또 그 전이나 그 후나 똑같이 열정적입니다. 믿기 전에도 열정적이었고 믿은 후에는 더 열정적이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기도 했습니다.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며 교회를 아예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믿고 난 이후에는 정말 그것에 곡절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드린 사람 그리고 수많은 곳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길을 열어낸 사람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당당하게 맞서서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사에 가장 큰 이적을, 가장 큰 이정표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 교회의 흐름, 복음의 흐름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에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난 그곳,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어떻게 만났는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번은 그의 간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구원 간증이에요. 근데 그가 구원 간증을 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될 때입니다.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내가 나를 한번 변호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앞에서 했던 때가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장소가 옮겨져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는 관저에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왕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자, 3번의 간증이 다 거의 같은 내용이고 같은 흐름인데, 3번째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에 추가된 게 방금 읽은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 26장에서는 뒤에 붙어있는 게 뭐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생애의 삶 속에 점점 그 간증을 생각해 보면, 아,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걸 더 깨달아서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저희들도 뭐 필요에 의해서는 어쨌든 간에 개인 간증을 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곳을 가서 교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가면 저에 대한 그 소개가 좀 필요한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좀 간증을 듣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간증을 하는데 할 때마다 더 감격스러운 부분이 나와요. 아, 그때 정말 이런 게, 그러니까 거짓을 더하자는 게 아니고 더 생각나는 부분, 더 울컥해지는 부분, 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거기에 더 어떻게 보면 감정이 더 격해져서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간증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가시체예요. 가시체. 자, 가시체에 보면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성경에 아마 거의 공통적일 텐데, 그 밑에 보면 관주에 써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가시체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가시체가 뭐냐? 히브리 말로 마르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채찍이라고 표현하는 게 없잖아요. 있는데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에 끝에 뭔가 날카로운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대기로만 하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좀 가축을, 특히 이 가축이 뭐냐면 소예요. 소를 옛날 우리 아버님 세대가, 지금은 뭐 쟁기를 가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나요 혹시? 없어요? TV에 무슨 다큐멘터리나 나오지 뭐 누가 쟁기를 가. 근데 저도 쟁기를 갈아봤거든요.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아버님한테 뭐 달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막 소한테 쫓겨다녔어요. 막 가더라고 막 지 마음대로. 자, 소를 몰 때 소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끄는 주인이 가는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것대로 이끌기 위해서 소를 제어하는 기구가 가시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때 가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방향이 틀어졌을 때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조금은 이제 물리적인 힘이 가는 거죠. 말로 잘 되느냐, 가시체가 필요가 없는데 말로 안 되는 때가 있으니까 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생이 말로 잘 들으면 굳이 매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말로 다 된다 안 된다.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 말로 잘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말이
세지고 약간 굵어지죠. 애들도 알아요. 엄마 목소리가 지금에 봐서는 분노 게이지가 한 40%는 됐겠구나. 70%까지 올라갔네? 그러면 벌써 이제 대응의 방법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걸 선을 넘었으면 이제 엄마도 아빠도 뭔가 다른 물리적인 것이 갑니다. 벌을 따로 둔다든지 혼을 낸다든지 회초리를 든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회초리가 그냥 단순한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방망이를 둔다든지 이런 걸로 가면 이제 좀 심각해지는 상황도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생을 다루실 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자, 소를 다루는 이 가시체가 여기에만 기록된 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여러 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제일 첫 번째 가시체가 사용된 내용은 사사기입니다. 사사 중에 내용은 되게 짧은데 극적인 사사가 누구냐면 삼갈이에요. 삼갈. 들어보셨죠? 삼갈은 블레셋 사람 300명을 뭘로 물리쳤냐? 소 무는 막대기로 물리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막대기가 뭐예요? 가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소를 다루고 있던 사람이고 소를 통해서 뭔가 하는 농사꾼이죠. 근데 그의 손에 뭐가 달려있냐면 창이나 칼이 아니라 이 가시체, 소를 모는 막대기가 달려있습니다. 끝은 날카롭습니다. 뭔가 금속이든지 뭐 쇠든지 아무튼 좀 그런 것을 끝털에다 이렇게 달아놔서 날카로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 모는 막대기로 그 무시무시한 대적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거. 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줄 때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물릴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쇠채찍. 자, 이 쇠채찍이 뭐는 거냐면 가축을 다룰 때 사용하는 채찍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쇠채찍이 바로 이 가시체와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약간 비극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였어요. 사울은 인생 최고의 대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만 필요하면 사람들을 수시로 모았고 용사가 보인다고 용사를 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사울에게 뭐가 없냐? 무기가 없어요. 왜? 블레셋이 이 철공을 다 소유를 해버리고 있어요. 철공, 철을 다루는 사람들을 블레셋이 다 포섭을 해가지고 다 데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사람은 있는데 싸울 사람은 있는데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칼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 들고 싸워야 돼요? 괭이나 무슨 그때 당시에 괭이나 삽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농기구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무병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울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불균형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무기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블레셋이 잘한 것도 있지만 사울이 못한 거죠. 놓친 거죠.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에만 치우치다 보면 다른 곳으로 인한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특히 그렇습니다.
복음이 중요하지만 복음보다 어떻게 보면 진리적인 부분이나 성도들의 교제나 이런 부분도 역시 같이 균형 있게 가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한쪽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 사울 왕의 왕조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아까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 가시체를 통해서 신앙의 균형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 번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도서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여기에서 가시체는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요? 찌르는 채찍들. 채찍은 원래 때리는 거잖아요. 찌른다는 의미가 바로 가시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가시체 같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씀. 그리고 뒤에는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즉 가시체라고 하는 표현, 즉 찌르는 채찍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마음에 팍팍 박히는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말씀은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모든 말씀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어느 때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그냥 나에게 잘 박힌 정말 찌르는 채찍처럼 콕콕 찌르고 양심을 찌르고 내 삶을 찌르고 중심을 찌르는 말씀으로 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잘 바뀌어져서 빠져나가지 않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도 같이 힘을 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박혀 있느냐, 어떻게 박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드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정말 퇴역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가시체는 말씀이 가지는 위력과 능력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나는 이 가시체들의 형태처럼 사울, 이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하신 최고의 기준점이 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살아왔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은 누가 뭐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자, 그는 유대인입니다. 어느 집안인지 기억나세요? 사울이? 네, 베냐민 집안입니다. 베냐민 집안. 베냐민 집안의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예, 사울이에요. 사울 왕. 이름이 같잖아요. 자, 베냐민 지파는 용맹하기로 소문난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서도 약간의 레벨이 있어요. 나는 진짜 백이다. 나는 전혀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유대인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유대인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요.
외할머니가 유대계다. 그러면 나도 유대인 할게. 하면 유대인이에요. 외할머니 쪽에서. 혹은 또 3대조 할아버지가 유대계였다. 그런데 나 유대인 할래. 그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는 해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것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의 문화에 있어서 정통되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난 곳 고향 다소가 헬라 문화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다 주류하고 있던 헬라의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또 최고의 학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거든요. 그는 정말 특별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다. 누가 봐도 그냥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도와주면 최고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년도에 뭐 선거도 있을 텐데 선거에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 최고인데 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젊은이, 최고의 떠오르는 그 혜성 같은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 일 앞장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대제사장에 또 공문 받아가지고 교회 핍박하고 어디에 잡아다가 군대 동원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리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고, 즉 총독도 신임하고 대제사장은 더더욱 신임하고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는 최고의 적을 만난 거예요. 똑똑하기도 해요. 열정도 많아. 그런데 거기에 힘까지 얻었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전기까지. 늙었으면 그냥 병나서 그냥 죽기라도 바라겠는데 이게 한참 젊은 피예요. 근데 그런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도 잡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갑니다. 그 소식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렸어요. 이미. 그래서 다메섹의 성도들도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온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러고 있고 기도하고 있던 때, 근데 다메섹 인근에 갔던 그곳에서 바로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오예요. 정오. 우리나라도 정오는 좀 피하고 싶은 때죠. 가급적이면 좀 쉬고 싶고 그늘에 가서 있을 때 한참 길을 간다든지 행군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기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얘기 들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 일하다가도 쉬어야 돼요. 이때는. 이게 언제냐면 10시 넘어서부터 쉬는 경우도 있고 11시부터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한참 뜨거워지려고 하는 순간이 되면 쉬어야 돼요. 왜?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나라의 여름에 가장 많이 올라가면 몇 도까지 가죠? 올여름에 최고 온도 혹시 기억나세요? 40몇 도요? 전주 40몇 도 간 적 있어요? 못 갔어요. 40도를 가면 진짜 우리가 죽어요. 그냥 어떻게 되냐.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지역, 특히 다메섹 이 지역은 40도나 기본으로 갑니다. 저기 그 여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페이스북에다 내용을 올려놨는데 갈릴리를 갔대요. 갈릴리와 다메섹은 약간의 떨어지긴 하는데 갈릴리 지역에 갔는데 온도가 46도.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냥 산을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시간에 그런 곳에 여행한다는 건 실상은 어떻게 목숨 내거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정오에 가고 있어요.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브레이크 없이 가는 겁니다. 쉬지도 않아요. 왜? 이 일을 해야 된다. 교회를 잡아다가 가둬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가고 있는 사울의 발걸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무나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치니까 다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면 그 어떤 사람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빛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버려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립니다. 자, 빛에 전부 다 굴복했잖아요. 그 빛에, 이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이 빛에 굴복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소리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울은 지금까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다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들리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왜요? 이슈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쭈삣쭈삣 서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울렁울렁거리고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고 칼이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고? 그 생각에 그는 정말 몸소리가 쳐졌을 겁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다.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시채를 뒷발질치고 있는 거 똑같아. 소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고 막 버티려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이 가만히 기다려줘요? 어떻게 돼요? 매를 버는 거죠. 인생이 매를 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매를 버는 것도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매를 버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존귀합니다. 가장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존귀에 처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인데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고 있다. 너 지금 소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뒷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걸고 있냐 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심지어 사울은 거의 뭐 정신을 잃어버렸고 눈도 못 뜨게 됩니다.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돼요. 그렇게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 내가 한번 이룰 거야 라고 갔던 그 발걸음에서 그는 완전히 꼬그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체처럼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거기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계획과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기도 했고 또 허락하시기도 했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를 엎드러뜨리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음 집회에 성도를,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또 누군가가 교회에 참석하면 바로 그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때가 필요해요? 뭐 나중에 왜 기다려요? 그런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날 막 손들었으니까 그냥 빨리 막 구원받고 확증하고 침례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은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그의 인생이 되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다 아는데, 다 들었는데도 안 돼요, 마음대로. 그래서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보내세요. 이제 내가 너를 이방에 내 도구로 세웠다. 내 입으로 세웠다.
나의 전파자로 세웠다, 나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를 보내시고 그는 거기에 순종해서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영혼을 향해 찾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극적인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생을 그 때가 되어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알려야 할 것인지 그 사명 속에 살게 하십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고 찾아오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말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정말 돌려드리는, 그래서 나의 역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시체를 짓밟으려던 이 사울이 그 삶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려 있죠. 그런가요? 처음에 생각해보면 진짜 모든 게 마냥 형통으로 뚫리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에 걸림돌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고 그대로 헌신하면 되고 그대로 나의 삶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고 하다 보니 이것도 걸리고 하다 보니 저것도 안 되고 걸리는 게 더 많아.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소연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서럽고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믿기 전에 흘린 눈물보다 믿고 나서 흘린 눈물이 진짜 10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믿기 전에 좌절했던 것보다 믿은 후에 오히려 더 좌절감을 느낀 게 더 많았던 것도 같아요. 이해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사울이랑 바울이 되었어요.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걸림돌이 없었을까요?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나보다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더 힘들죠. 나보다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매일같이 죽을 고비였어요.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기록해 본 걸 보면 길에 이어, 강도에 이어, 동족에 이어, 또 뭐에 이어 다 자기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 같아요. 사방. 그런데도 그는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멈추지 않게 한 힘, 바로 그를 불러내신,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고백했고 그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간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에 불구하고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나를 드러내고 정직하게, 심지어는 넘어지는 것도 고백하고 그리고 맡기는 그런 간증들이 더 많아지기를, 또 앞에 나와서 해야만 간증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간증 못해요? 자매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뭐 누가 뭐 잘됐든지 말됐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냥 그건 그대고, 우리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나누는 교제, 이게 간증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만나서 뭐 정치 얘기하면 뭐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우리가 정치 얘기하고 뭐 하면 뭐 검사들이 개혁돼요?
막 내가 떠들면 검사들이 막 개과천선해요? 아니잖아요. 그건 거기에 맡기고 우리의 일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관심이 가니까 보게 되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관심, 우리의 표대는 저 하늘에 있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어요.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주님을 나누고 주님을 전하는 시간, 그거보다 더 복된 시간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시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3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얼마나 많이 했을까 싶어요. 우리도 우리가 주님 만난 것들을 또 그 이후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들을 간증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가시체는 결국은 뭘까요? 가시체는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보약이죠. 우리의 보약은, 최고의 보약은 뭐예요? 보약. 신약 구약. 하나님 말씀이에요. 최고의 보약. 결국 가시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요, 나아가기도 하십니다. 과연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인지,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의 입으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보약이고 그렇게 꿀보다 달고 그렇게 좋은데 과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말씀을 대하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우리 생애에 얼마나 되는지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은 느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다양한 방법이 정말 많아요. 한 가지로만 하라면 정말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도구로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24시간 중에 10분의 1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11조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내 인생, 내 하루 시간에 11조는 넘어야지 라고 작정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막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2시간, 3시간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싶다. 어려운가요?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던 것들 중에 정말로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시간을 조금씩만 줄여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바쁜 사람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심지어 우리가 나무는 잘하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걸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몇 시간인 거예요 도대체? 그 시편의 기자 다윗은 도대체 여호와의 율법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을까요? 그 도망가는 와중에, 그 전쟁하는 와중에, 그 힘든 와중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얼마나 거기에 파묻혀 살았을까? 그것이 시편의 능력입니다. 그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느냐, 어떻게 말씀과 친구가 되어 있느냐, 그것에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뒷발질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는, 말씀을 무시하는, 말씀을 잊어먹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정말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소와 연결되어져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쟁기를 갈면서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은사를 받고 나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 뒤를 돌아보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을 다시 돌아본 것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또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고 또 심지어는 그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뭐냐면요, 내 과거의 연연한 거예요. 과거에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30년 전에 한번 성도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30년 넘으신 분이 많으니까 30년 전에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나, 내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었나, 그때 정말 그랬지, 나도 왕년에 예섰지, 이랬던 적이 있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고 실상하고.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 추억이긴 하지만 그게 자랑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렇게 잘했다면, 그때 그러한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 더 잘해야 돼요. 지금 하지 않는 것을 그때 것으로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주신 때를 감사함으로 받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 뒷발질 않는 어리석음이 없는 성도라고 저는 분별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지난날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주님께 맡긴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보상하실지, 어떻게 평가하실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실수했는지, 그 모든 것도 결국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려고 하고 그걸로 뭔가 평가하려고 하다 보면 앞에를 못 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그 부르신 부름에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정말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기를.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굴복해요. 순종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확장되어지면 순종입니다.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즉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또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연결되어지면 인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버티게 하세요. 우리가 믿으면 순종하는 거고 믿으면 버팁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말씀의 능력처럼 우리 삶이 말씀으로 살아내어지는, 그리고 말씀이 하셨다고 고백하지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안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